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점 3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5번이나 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하인을 시키지 않고 주인이 직접 포도원으로부터 장터까지 가서 품꾼을 구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일을 다 마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에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죠. 먼저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과정이 참 이상해요.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루 품으로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 사람을 구해와요. 제6시 정오 12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퇴근 시간이 다 된 제11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경영자로서 낙제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경영자는 사업체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필요한 인원을 다 뽑지도 못하고 무려 5번이나 품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왜 처음부터 충분한 품꾼을 구하지 못했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늦은 시간에 구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힘이 좋고 일이 잘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뽑혀나갔겠죠. 업무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오후에 남아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루의 생산을 위해서 얼마의 품꾼이 필요한지 가늠하지도 못하고 같은 가격에 능력이 떨어지는 품꾼을 고용하는 무능한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 방법이 이상해요. 주인이 직접 떼약볕을 뚫고 중동의 뜨거운 한낮에 품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본문 뒤에 보면요, 품삯을 줄 때에는 청지기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일을 시킬 하인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이 주인에게 사람을 보는 탁월한 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품꾼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서 있냐? 그래서 품꾼들이 대답하지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의 일이 너무 급해서 사람들을 허겁지겁 데려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마다 때가 되면 장터로 나가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의 포도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구조상 포도원은 주로 성 밖에 있었고 장터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주인이 직접 수차례 포도원과 장터로 오가는 일은 결코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일을 대신할 하인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포도원에 정말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차가 있는 것도 편한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적어도 30분, 1시간은 오가야 하는 그 거리를 주인은 무려 5번이나 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포도원에서 품꾼들이 땀 흘려 일하는 시간과 노력만큼이나 주인 역시 포도원과 장터로 오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점 마지막으로 일을 다 마친 후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장면도 참 이상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도록 지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품꾼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오늘 대박 났다. 오늘 횡재했다. 얼마나 우리가 행운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정오 12시에 온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침 9시에 온 품꾼들에게도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설마 새벽팀은 아니겠지 했는데 새벽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대화를 보는데요, 주인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의 무능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야말로 냉정한 모습이에요. 품꾼들의 불만을 단칼에 베어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을 드릴 때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비로웠던 주인이 품삯을 줄 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묵상하노라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은연중에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은 아니어도 적어도 나는 아침 9시에는 오지 않았을까? 아니 못해도 12시에는 내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속 억울했을까? 이런 손해보는 마음이 드는 거죠. 모두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다면 집에서 편히 쉬고 낮잠 실컷 자다가 오후 5시가 되어서 슬그머니 장터로 나가서 딱 1시간이라고 동일한 품삯을 받으면 되는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일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행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부당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는 기회의 균등 더불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회적인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공정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과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앞장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에요,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때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이 대화할 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저 청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 다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거나 장차 다가올 엄청난 상급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볼까요?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행동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천국을 나타낸다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앞에 제가 포도원 주인이 참 이상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주인의 이상함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포도원 주인 어떠했지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뜨거운 중동의 떼약볕을 뚫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터로 품꾼들을 찾아 나갔어요. 한 번 나간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차례 포도원과 장터로 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이 보일 때마다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경제적인 이용과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운 더위를 뚫고 직접 품꾼을 찾아 장터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른 아침에 품꾼이 장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3시가 되어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장터에 서성입니다. 만약에 그 품꾼이 해질녘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해가 지고 뉘엿뉘엿한 그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날 밤 혹은 그 다음날 온 가족이 굶주리는 거예요. 저축도 할 수 없었던 당시 최저생계층에게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들에게 하루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공친다는 것은 곧바로 온 가족의 굶주림을 뜻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 안에 일하지 못해 굶는 집들이 생길까봐 하루에도 수차례 포도원과 장터를 오가며 그 뜨거운 열심과 긍휼을 가지고 포도원으로 품꾼들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품꾼들의 능력 탁월함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긍휼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도원 주인처럼 애타게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뜨거운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살아가요? 베드로는 마치 어떻게 했나요? 나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내가 포도원으로 일찍 일어나 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품삯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우리를 하루 종일 서성이다가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무런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온 가족의 굶주림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통해 엿보시는 천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일을 다 마친 후에 품삯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천국을 엿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1시간을 일했든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을 일했든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즉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불평하는 품꾼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시간 일한 일꾼에게 1시간만큼의 품삯을 준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제자조차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리는 천국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천국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뜨거운 심장으로 달려 나오시는 그 열정과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능함이나 업적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엄격한 잣대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평생 그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 자격 없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손해를 자처하는 주인. 품꾼들의 가족이 굶주릴까봐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장터를 오가는 그 뜨거운 긍휼이 천국의 본질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떼약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터를 서성이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한 만큼의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는 180도 다른 존재였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 참 이상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장터를 서성이고 주인이 직접 그 타는 듯한 더위를 뚫고 장터로 나갔고 이를 다 마친 후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생명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포도원 주인을 일찍 만난 품꾼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 품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여기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품꾼들은 주인의 긍휼에 기대어서 가장 안전한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가장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곳은 실수를 해도 쫓겨나는 곳이 아니었고, 능력에 따라 선택됐고 버림받은 비정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초대된 거구나. 이곳에 일찍 초대된 품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그 어떤 긴장도 할 필요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며 일할 수 있었겠구나. 포도원에 일찍 온 품꾼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연히 어떤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들어온 포도원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데 오후 5시에 쭈뼛쭈뼛 몇몇 품꾼에 들어오면요, 저는 그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환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잘 오셨어요. 이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주인 정말 사랑의 주인이에요.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잘 왔다고 환영해 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 이것이 내 삶을 완벽하게 채우는 충만한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한 데나리온이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충만하고 무한한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저의 가족이 받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저의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장사 위에 많은 지체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이 제게 샘솟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주일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제 안에 충만히 차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놀라운 비밀을 평생토록 소유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아보고 감사로 누리는 마음,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한정짓지 않는 겸손함.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없는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만하고 온전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